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아침도 주 말씀으로 깨웁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가 찾아올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침서가 되게 하시옵고 나침반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나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윗이 마음 먹으면 싸울 수도 있었죠. 싸우지 않고 피합니다. 전쟁을 피합니다. 전쟁을 피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실제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압살롬에게 빼앗긴 상태였어요. 굳이 다윗에게서 잘못을 찾자면 다윗은 계속해서 어떤 상태냐면 영적인 무기력 상태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걸 무기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면 해야 될 일이 있죠.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보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는 알아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근데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상태가 무기력한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공부가 하기 싫어. 당연한 거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을 해냅니다. 이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무기력한 상태, 학습된 무기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낙심하거나 무너진 사람들은요. 해야 될 일인데 뻔히 아는데 그거를 미뤄요. 안 해요.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기록하지도 않고 하루에 대해서 규모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리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나 예전에 전사 얘기했죠. 2억 원이 넘는 카운셀링의 최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자기 전에 다음날 해야 될 일 6가지를 적어놓고 자는 게 그게 2억짜리 카운셀링이었다고. 한 회사를 적자에서 허덕이는 회사를 수십억,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만들어준 최고의 카운셀링이 이 간단한 원칙인데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해봤냐고요. 그걸 직접 했을 때의 어마어마한 기업의 성과와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과 나 그거 알아 하고 하지 않는 거는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 삽니까? 아는 대로 못 사는 게 무능력한 거죠. 오늘 내가 알고 있어요. 부지런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러이러한 해야 될 것이 있어.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무기력한 상태예요. 근데 오늘 지금 다윗이 무기력한 상태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녀들을 돌봐야죠. 또 자녀들을 찾아가야죠.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을 해결해야겠죠. 자녀들을 가르쳐야죠. 훈육해야죠. 양육해야죠. 부모인데 자녀를 먹이지도 않아요. 입히지도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보통 그 가정의 부모들이 우울증이나 중독이나 심대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은 방기와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극좌나 극우나 똑같죠. 아주 지나친 모든 것들은 사실 좌나 우나 같은 거예요. 극단적인 것은 서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끊기게 되고 말씀의 공급이 끊기게 되고 모든 것을 방기하고 방치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완전 재앙이 찾아오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죽음이 칼이 자기 턱끝까지 쫓아오는 상황. 압살롬이 3년 동안 4년 동안 이를 갈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산 다음에 내가 때에 맞춰서 신호를 보내면 압살롬이 왕이다 외치라면서 모든 12지파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깨닫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구나. 전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망한다고. 이 말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정작. 근데 이 말을
이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삶이 가난한 사람과 삶이 부유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늘 게으를 수밖에 없고, 또 늘 미루는 사람은요, 점점 더 미루다가 이렇게 다윗처럼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자기의 삶에 재앙이 찾아오듯이 자기의 삶에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미뤘던 사람들은 어느 날 자기의 삶 가운데 심대한, 자기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재앙이 찾아온 뒤에야 내가 왜 그걸 미뤘을까라고 하는 후회와 탄식을 하게 되죠. 나는 여러분이 이 후회와 탄식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아는 부요한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요한 자 되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방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잠을 자기 전날 6개만 내가 뭘 해야 할지를 해야 할 일을 적어 놓으라고. 여러분 어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에버노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작업 뭐 이런 데 보면 해야 할 일 정리해 놓고 했으면 딱 누르면 V자 표시되면서 딱 지워지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어플들이 있어요. 그걸 쓰세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세요. 미루지 말고, 심지어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옆에서 말을 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입이 망한 자예요, 사실은. 근데 더 망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내가 회복시켜야 될 영혼육 중에 어떤 건강한 부분이 있다면,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미루시면 안 돼요. 그걸 회복하고 수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적어놓고 그 일을 하루가 딱 시작했어요. 지금 하는 겁니다. 또 해야 할 일 적어놓고 그걸 미루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다 해요. 그리고 그걸 다 한 후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삶의 기둥이라고 해요. 진리는 변치 않는 게 진리죠. 뭐가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있고 무너뜨리는 것이 있더라. 진리가 뭐예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것이 진리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살리는 것들이 예수님의 조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조각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공부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말씀일 수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들이 있어요. 무너진 성벽들이 있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흔적들과 예수님의 조각들이에요. 그 파편들을 모아서 온전한 그림을 맞출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하하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삶을 살리는 것들, 실제로 내 삶을 세우고 내 영혼을 세우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당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결국 재앙이 찾아오니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사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면 나를 살리실 것이고 혹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좋아. 이런 마음을 사독에게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회복하고 나서야 하나님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재앙을 그의 삶에서 제거해 주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괴롭힌 모든 상황, 조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쓰나미와 같은 재앙들이 있죠. 그 모든 재앙은 사실은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압살롬과 같은 공기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죠. 압살롬과 같은 사건과 사람과 압살롬과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내 삶을 청지기와 같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3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때라도 압살롬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때라도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금 내게 주어지는 삶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야 그 인생의 그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됩니다. 난 여러분이 2021년도가 재앙의 해가 아니라 축복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조혜야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처럼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잖아요. 엉덩이를 땅에다 붙이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런 아픔이 있지만 일어나면 우리의 빛이 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별빛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고 우리의 별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이 사라지는 것은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예요. 그러나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은 영롱한 빛을 내게 되어 있어. 밤이 깊을수록 더욱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난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고난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불이 붙는 삶이 있어요. 고통스러울수록 더 빛을 발하는 삶이 있어요. 더 바닥을 칠수록 더욱더 강력한 결단과 강력한 실행력과 강력한 주님 앞에 실천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창대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고난이 꺾을 수 없는 사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오히려 그 고난 이겨하여서 더 빨리 가는 사람, 풍랑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빨리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에 의하여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도인에, 오직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로 인해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 그 위대했던 다윗, 불과 몇 장 전에만 봐도 그 위대했던 다윗도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의인은 기억합시다. 언제나 기억할 것,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닥을 쳤어도요, 얼마든지 다시 아름다운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된 삶을 다시 시작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날 곧 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죄하시지도 않고 심판하시지도 않고 아직도 보상에 대해서 계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산다면 역전될 것입니다. 말로 구회 말 역전 홈런의 기회가 아직 있어요. 오늘 그 홈런을 위하여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여러분 인생의 안타와 홈런을 지금부터 주어진 모든 시간 탕탕탕 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어제 못 봤는데 한일전 어떻게 됐나요? 못 보고 자가지고 결과까지 못 봤는데 배구는 봤나요? 배구? 마지막 역전하는 거 봤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4강 진출했죠?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쌍둥이가 빠진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없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최상의 전력이 아니다. 아니요. 누가 그래요? 메꿀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 역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스타 플레이어십니다. 배구에는 김연경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리더가 되고 주장이 되어주시면 우리 연약한 것 같아도요, 전력이 약한 것 같아도요, 4강 진출뿐만 아니라 결승전에 가서 금메달 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장 되십니다. 주님 따라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다윗조차도 무기력한,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자빠진 모습들이 삶의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적으로 끝까지 기억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넘어뜨리고 낙심케 하며 좌절케 하는 압살롬과 같은 그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장 되어 주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정말 주인 되어 주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옵고 영광의 날 그날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 나는 내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제 더는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해야 될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도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기적이 늘 끊이지 않는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것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해야 될 일 화이팅! 승리!